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 도자기 김동수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단의 전설적인 부흥 강사님이셨던 이승복 목사님의 사위가 되시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엄청나고, 우리가 오창호 선교사님 인도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가 그쪽에서 많이 묵었는데 큰 신학교가 있습니다. 석사 과정까지 있는 인도에서 가장 큰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를 이 장로님이 다 건축을 다 하신 분이고, 우리 서울 신학교에도 또 많이 아마 한 동 정도는 그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쓰임 받으셨던 우리 김동수 장로님 간증, 한국 도자기 간증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닦고 주시죠. 이 김동수 장로님은 간증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저도 이 회사 가서 직접 간증도 듣고 했는데 늘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냥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죽을 병이 걸려서 힘들었는데 기적적으로 병을 고침받습니다. 우리 그때 수많은 목회자들 모인 곳에서 그 당시 나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푸시업을 한 손으로 했는가,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푸시업을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또 하시고, 이분 나는 간증이 제일 또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도자기를 만드는데 술잔을 보통 만들잖아요. 술잔이 한 20% 30% 정도 되는 그 비중은 10몇 프로 이상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내가 장로로 술잔을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잔을 안 만들고는 이 대화가 다른 행남작이라든지 이게 지금 그쪽에서 완전히 그걸 다 점령하면 경쟁력이 안 됩니다. 다 반대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호텔 같은 데서는 단체 주문할 때 술잔 다 포함해가지고 주문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게 어떤 게임이 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결국은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승리했죠. 이번에 간증들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중동에 큰 배에 도자기를 가득 싣고 수출하기로 계약해서 가는데 거기 문양에 다 중동 도자기는 중동 문양이 들어가서 다른 데서는 잘 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 전쟁이 났다든가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이게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이건 가지고 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에서 그 긴급 전화를 받고 막 기도하고 막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태평양에 있는 배 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로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로 또 수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들, 기도의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런 제목인데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은 후반절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죠. 다윗의 시편을 자세히 보면은 전부가 간증입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는 상당수가 간증책이죠. 아브라함의 간증,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룻 모든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간증집이죠. 이 다윗과 시편 기자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그 시편이죠. 다윗은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승리한 내용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 고난당한 내용, 실패한 내용,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한 내용들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연단받고 때로 고난당한 것도 다 간증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 간증 중에 간증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남편들 전도하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우리 어쩌다가 그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만나고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어쩌면 더 큰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보다 이건 어쩜 더 큰 기적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예수 믿은 사건을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깨달음, 지혜를 가지고 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천사를 동원하셨는지 아마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간증을 만약에 영화로 만들면 전부 다 어마어마한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출을 잘하고 기획을 잘해서 만들면 전부 다 대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지, 만약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엄청난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중일교회 성도님들 간증들을, 구원받은 간증들을 모아서 책을 만든다면 한두 권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중일교회 간증해가지고 간증 1, 2, 3, 4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 왜냐하면 내 하나만 돼도 책 한 권 나와야 되거든. 저도 예수 믿었던 간증, 저는 원래 성향적으로 종교적이 못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대학 다닐 때 뭐 놀기를 좋아했고, 물론 뭐 공부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향적으로 잡기를 좋아하고, 제 옛날 별명이 잡기왕이었어요. 뭐 자질구레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운동 같은 것도 상당히 잘했고, 뭐 음악도 그렇고, 무슨 바둑, 오목, 장자 이런 하여튼 뭐 잡기를 내가 이제 나는 그쪽에 재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지하철에서 우리 동기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를 만나가지고 야 너무 반가웠어. 한 10몇 년 만에 만나는 거죠. 야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자기는 회사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야 낭문아 너는 옷에 뭐하냐. 그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교회에 전도사가 됐다니까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첫 마디가 야 되게 안 어울린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학원 다닐 때까지 그 한 6년 주님을 만나고 그 갈등했던 그런 시기들을 만약 영화로 만든다면 몇 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만든 그 간증들, 우리 지나온 일들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간증이 사실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여러분 별의별 간증이 다 있어요. 하여튼 희한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은 목욕탕에서 주님을 만났고, 하여튼 여러분 무당하다가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신학 온 사람도 있고, 절에 중하다가 목사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또 간증이 다 다릅니다. 아주 희한해요. 어느 분은 말입니다, 이제 좀 나이가 조금 됐는데 이제 집사로, 이제 교회 젊은 집사로 교회를 봉사하고 있었는데, 원래 신학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근데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은 신학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학 들어갔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누구냐? 김남훈 목사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홍석중 전도사님입니다. 이번에 우리 오는 한성욱 전도사님은 그 간증을 읽어보니까 대학 다닐 때 군대 가서 잘 믿음이 없었대요. 왜 천지를, 왜 이 세상이 만들어졌나, 인간은 왜 만들어졌나,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나, 그런 의문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행군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물어봤답니다.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까? 물어보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온몸이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성령의 어떤 임재를 느끼고, 이런 또 간증이 있고, 다 다릅니다. 강은미 전도사님 간증 다르고 다 다릅니다. 아주 희한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거 끝도 없죠. 가말리엘 베일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기적의 주인공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은혜를 깊이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된 시간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깊이 받을수록 예수 믿게 된 사건이 신비롭기만 한 겁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께 쓰임 받을수록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천국 가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동원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었는지 낱낱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의 시간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나 처음 믿 그 시간 귀하고 이걸 정말 이 감동을 가지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소리, 간증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온 땅이여, 1절에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땅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땅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나 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좀 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평소 하는 말 플러스 간증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말이 좀 많아야 되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예배만 드리러 오면 50점밖에 안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물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제, 만남이 있는 곳이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중에 중요한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일주일에 만나서
한 주간 살면서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동안에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받았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서로 은혜 받고 도전받고 격려하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들고 그러면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이게 교회란 말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지금 50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겠죠. 모여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의 말, 간증의 말들 나누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소수의 교회가 있고 외국의 많은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합니다. 간증의 시간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 있을 때 보면 그 외국인 교회 좀 다녔는데 이 간증 시간이 한 3분, 5분 짧게 하는데 항상 예배 시간마다 간증을 해요.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이 예배 순서가 너무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어서 간증을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금정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해서 하지 않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특별히 간증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때. 이 간증은 뭐 예배 때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간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간증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그 자체가 생명의 역사잖아요. 감동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간증이 마귀를 이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이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이 증거하는 말이 뭐냐? 이 헬라어로 마르튀리아인데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그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같은 단어거든요. 증인. 이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증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간증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뭐 인문학적인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증인, 이게 증언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간증입니다. 이 예수의 피와 이 간증으로 마귀를 이긴다는 겁니다. 간증이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해보시면은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본인이 구원받은 간증함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간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찬송가에 보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바로 간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니까 이게 바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간증이 많아지려면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역시 기도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입으로 크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랬죠. 20절에 보면은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은 결국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바로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그 자체가 또 간증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벌써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죠.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평안을 느낍니다. 내면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오고 악한 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 1시간 하고 가는 사람 부르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바로 간증이 나옵니다. 기도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도 참 너무 좋아요. 그 자체가 벌써 간증이죠. 기도하면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간증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는 것도 간증이 돼요. 사도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응답을 못 받았지만은 그가 묵상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목적이 뭐냐?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그걸 생각하니까 응답은 못 받았는데 이게 더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응답 못 받은 기도가 바로 간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고생한 것도 간증이 돼요. 다윗의 간증 보십시오. 다니엘의 간증, 모세의 간증, 승리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생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어쩜 다윗은 승리한 것보다도 고생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읽은 우리 10절부터 11절,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쫙 그냥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간증이 돼요. 왜?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변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연단이 되어서 점검처럼 우리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간증이 된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간증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홍갑상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죠.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그분은 하여튼 자주 제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 옛날 늦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간증. 그때 그 6년 동안 철야했다고 그러죠. 그런 어떤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간증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주 하시고 마지막까지 제가 지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제가 지난 주일 날 설교할 때도 그 집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월요일 날 20분인가 소천하셨는데 토요일 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간증하시는 거예요. 간증. 내가 예수님을 기도 중에 3번 만났다. 흰 옷 입고 이렇게 서시고 제가 무슨 말씀하시더냐고 하니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 중에 3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또 유족들께서 참 편안하게 암이었지만은 마지막에 오히려 간호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환자가 간호한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돌보시다가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하늘나라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홍갑상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끌고 본당에 오셔가지고 많이 할 때는 4시간씩, 3시간씩, 2시간씩 기본적으로 2-3시간 하셨습니다. 늘 찬양을 부르고 나도 그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 찬양에 참 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나이 드신 어른이 그렇게 교회 본당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까지 또 그런 간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간증이 없다는 간증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제한테 무슨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삶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증이 많아지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배울 수 있는데 특히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 보세요. 온 땅이요. 온 땅을 보고 5절 보세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 보면 자연이 보이는데 뭐가 보입니까? 지나온 일들이 보입니까?
지나온 옛날에 5년 전에 일이 여러분 보입니까? 자연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적인 눈을, 은혜의 눈을 떠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보입니다. 다윗은 바다를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들의 꽃을 보아도 들풀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지나온 인들을 자주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했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경륜, 사랑, 인도하심, 용서, 보호하심 등을 깨닫는 지혜, 영감이 있어야 간정이 생깁니다. 깨달을수록 감탄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깊을수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감탄이 막 나오는 것이죠. 어떤 분 보면은 말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맹숭맹숭해. 야,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게 저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 한 포기를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산을 보는데 여러분 산 꼭대기 깊은 숲의 산에는 아직도 사람의 소리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갈 수도 없고 뭐 비행기로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그대로 그냥 2000년 300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산에 나무들이 마치 전정가위로 쫙 정운사가 가꾼 것처럼 쫙 나무 높이까지 가지런하게 계절마다 꽃이 피고 어김없이 꽃이 피고 눈이 와가지고 폭설이 나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또 파릇파릇 생기가 돌고 다 끝이 얼마나 여러분 다 고릅니까? 그걸 보면서 야, 좀 삐죽삐죽할 것 같은데 그냥 놔놓으면 야, 저거 누가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3000년 동안에 높이도 변하지 않고 그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가 여러분 자라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나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스톱된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별로 신비하지 않는 것 같네. 나는 그거 보고 너무나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산을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 어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어떤 그 동력이 있는 전동기로 돌려서 기계로 돌려서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돌려서 2000년 동안 그냥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 기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달아 빠져서 안 되고 낡아서 안 되고 마모되어서 안 되고 2000년 3000년 5000년 동안 그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바퀴벌레 하나 들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돼야 돼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오늘날 살았더라면 이걸 가지고 뭐 10편 100편은 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거하시리로다, 어마어마한 시편으로 막 감격에 겨워 찬양했을 겁니다. 이 간정이 많아지려면 여러분 묵상이 깊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는 지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순간순간이 묵상되고 경험될 때 이 간정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간정이 많아지려면,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내가 주께 서원을 갚는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환난 때 내 입에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옷에 늘 간증을 듣는다고 했죠. 밥을 먹으면서도 자주 씻을 때도 간증을 틀어놓고 이렇게 자주 보내는데, 이 간증을 들으면요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이 서원을 갚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이게 어려움을 타고 가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시면, 합격시켜 주시면, 내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이 빚을 갚게 하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목사님이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보니까 피범벅이 되고 가족들, 딸 전부 다 이제 보니까 시체야, 죽었어요. 그때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주일날 놀러 가다가 그래 됐거든요. 주님, 우리 가족 살려주시면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말하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부인하고 가족이 왔는데 애들 다 어떻게 됐냐니까, 당신만 살면 돼, 우린 다 괜찮아.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쫙 임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간증을, 서원을 갚을 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는 서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그 서원을 갚을 때 새로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김동수 장로님도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런 다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크고 작은 어떤 서원이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잖아요. 때로 그런 약속이나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려울 때 많이 하죠. 환난 때, 꼭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은혜를 사모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서원을 갚을 것인데 그건 내 환난 때 내 입이 낸 것이라. 서원은 내 입술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다. 환난 때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 응답을 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거나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본인이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도 있고, 또 할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못할 때가 많은데 중요합니다. 그걸 갚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그게 사실은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일 수 있거든요. 주님의 요청이고 어떤 성령의 음성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해낼 때,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원을 갚으면 간증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자,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은 감동, 성령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감동이 오거나 어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거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수백 번, 수천 번 그런 감동이 지나간 것들 많을 겁니다. 감동이 오고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 이때 이 감동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이걸 붙잡고 이걸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의외로 간증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요. 저도 사실 알게 모르게 감동을 받고 그럴 때가 있는데 때로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령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고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인 간증의 삶이 되려면 역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간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묵상이 깊어야 돼요. 묵상이 깊고 깨달음이 깊고 성령 충만할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 감사가 사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간증이 많아지게 되고, 혹시 서원, 약속, 성령의 감동,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것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고 순종하고 움직일 때 간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간증은 움직일 때 생기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하고 움직이고 할 때 간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